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적지 않는 세월 동안 온갖 비바람을 맞으며 우여곡절을 겪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기쁜 날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 무척이나 설레고 감격스럽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고 특별히 그 멘트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기 눈만 깜빡이고 있는 당신이요. 네, 바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며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성격 나쁜 가족이 착해지고 무서운 직장 상사가 상냥해지고 내 주변에 시시한 사람들 대신 멋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우세요? 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들어오면 무언가 변화하게 됩니다. 주변이 아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시선은 새로워질 거예요. 성격 나쁜 가족이 가진 슬픔이 이해되고 무서운 직장 상사 얼굴 뒤에 겁먹은 아이의 표정을 볼 수 있게 되고 평범함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도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무심한 가족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가족, 위로가 되는 동료, 평범한 자신에게도 미소를 보내는 다정한 이웃으로요. 당신과 주변에서 일어날 이 변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훌륭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주변마저 물들였기 때문이지요. 이쯤에서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때로 나태하고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기도 하는 당신에게 과연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뚫려있는 이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때때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막아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겠죠. 주변의 누군가는 아마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격과는 관계없이요. 그래서 스스로를 떼어 당신을 채워놓고는 당신이 흘린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고 주변마저도 살기 좋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사건, 자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죄를 맡기신 그 사건,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빈 곳이 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이야기, 죽음마저 뛰어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러브스토리. 당신을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당신과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요. 공짜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과 어떤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듣기를 원하신다면 집 근처의 교회에 가보세요. 일요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여운을 남기는 그런 영상입니다. 굉장히 이 자리가 낯설고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이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신체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을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뇌나 심장이나 근육은 73%가 물입니다. 혈액이나 신장은 83%가 물입니다. 폐나 간장은 86%가, 단단한 뼈조차도 40%가 물입니다.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 흔히 나를 물로 보지 말라고 하지만 물로 보는 것이 무방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사람에게 물이 이토록 중요하기에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라는 경보장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이때 물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5%가 부족하면 탈진 상태에 12%가 부족하면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크나큰 목마름을 가진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서 사마리아를 거치면은 빨리 갈릴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지름길인 사마리아가 아니라 뺑 둘러서 해변길이나 베레아라는 다른 마을을 지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갖 이방 민족들을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므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어 접촉을 피했고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되면 그 땅을 벗어나자마자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 흙, 먼지조차도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수 유대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든 법도를 잘 지켰고 할례를 행했고 절기도 다 지켰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다, 뭔가 의도적입니다. 그분이 사마리아에 꼭 가셔야만 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다가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그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망보는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수가라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종착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종착지, 인생의 종착지라는 의미를 가진 수가라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이 여인은 정말 인생의 종착지를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형편이 어떠합니까?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그 여자 능력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거나 버리거나 할 형편이 안 됩니다. 당시의 여자는 사람 축에도 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을 결혼했는데 모두 실패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때마다 1번, 2번, 3번 버림을 받을 때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점점 벼랑 끝으로 종착지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번 이혼하는 것, 1번 버림받는 것도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기는데 무려 5번이나 버림을 받았으니 그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얼마나 냉소적이며 조롱과 경멸로 가득했겠습니까? 이웃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담긴 시선을 느낄 때마다 그녀의 상처는 더더욱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한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에게 차이고 또 차이고 버림받고 또 버림받으면서도 그 남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한두 번 차이면서 한두 번 이혼당하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고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남자라며 진절머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2번 다시 남자를 믿지 않겠다, 남자를 저주한다, 이런 다짐도 잠시 잠깐, 또 남자 요청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니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마지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인생의 종착지에 있던 이 여인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 할 수가 없어요. 갈 곳도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내게 줄 유산을 미리 좀 선불로 좀 가불해 달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유산을 주니까 전부 싸들고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니까 이게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순식간에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막 사치, 뭐 명품 이런 거 산 것이 아니라 장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되니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 돼지가 먹는 그 먹이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심해지니까 그 쥐염 열매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죠.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풍족하게 배부를 수 있는데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래,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차마 아들로서는 염치가 없으니까 종으로 그냥 받아달라고 하자. 그렇게 터벅터벅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이 괘씸하고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이 불효막심한 아들을 떠나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집 밖에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매일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어느 날, 그토록 그리운 아들의 그 실루엣이 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것을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아들의 몰골은 아버지를 떠나가기 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그러져 있는 완전히 상거지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보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과 비슷해요.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건 체면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냥 비를 맞지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체면이고 수치고 다 팽개치고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모습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개의치 않고 무조건 이 나이든 아버지가 달립니다. 그리고는 시궁창보다 더 악한 냄새를 풍기는 그 아들을 덥석 안습니다. 얼굴을 비비고 그 아들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극도로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위신이고 체면이고 할 것 없이 다 팽개치고 우리를 향해 무작정 더 빨리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이 시간도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노정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때가 6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여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살인적인 무더위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다린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한 여자가 나왔다. 이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이 더위와 강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여러 명이 함께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홀로 그 무더운 가장 더운 때에 왔다. 이 여인은 지금 마을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남녀 유별의 사회로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더욱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거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고 그로 인해 모두에게 경멸당하고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여인, 그 불쌍하고 외로운 여인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셨기에 유대에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로 오셨고 낮 12시에 더위 위에 그녀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말을 이 여인에게 먼저 건네신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능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까운 것이라고는 없는 무엇이든지 쏟아 부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속마음은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에서부터 그 먼 길을 걸어왔단다. 이 뜨거운 낮 12시에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인 네게, 더더욱 여자에게
내가 말을 건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만 난 아무래도 괜찮아. 아무도 널 상대해주지 않았지만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끔찍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진심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너도 목마르지 않느냐 물으신 것이죠.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가정도 파탄지경에 이른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겠습니까? 메마른 마음을 죽이기 위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무더위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마시는 것뿐인데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녀의 그 목마름을, 그녀의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물입니다. 여기서 우물은 세상을 뜻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우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했지만 실패합니다. 결혼의 우물에서 남자라는 우물을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더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 역시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내 영혼의, 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이라는 우물에서 무언가를 찾지만 거기에는 참된 생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물질, 돈, 지위, 인기, 자식, 건강 등을 붙잡고 마시곤 했지만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이 여인을 남자가 배신했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에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만큼 여러분 돈을 벌게 됩니까? 돈이 있는 만큼 행복해집니까? 지위나 인기는요, 건강이나 자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애를 쓰고 노력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마시며 그것을 위해 달려왔지만 오히려 더욱 큰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온갖 발부둥을 치지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5번, 6번 찾아도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세상에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5번, 6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찾고 찾아도 마셔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생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과 같은 목마름을 느꼈던 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20세기 후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영국의 다이애나 비입니다. 그는 진정 우리 시대의 신데렐라로 불릴 만한 사람이었지만 한편은 비운의 여인입니다. 본래 다이애나는 영국의 스펜스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나이 6세 때에, 즉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 났을 때부터 그 목마름이 시작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분노와 상처는 다이애나를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여인이 되게 했습니다. 찰스 영국 황태자와 결혼한 후에 이 남편 찰스와 카밀라
파카불스와의 연문 사건이 터지자 그는 또다시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버림받은 내면의 고독한 공간을,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대리만족에 매달리는데 머리 손질에만 $5,400,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비에 1년 동안 연간 7억 5천만 원을 의상 구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5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거식증을 앓기도 합니다. 영락 없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허무한 종말을 압니다. 파파라치를 피하려다가 1997년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녀의 나이 36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물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인 것은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 내 모든 저주와 사망과 불행을 없애기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너무 허무하겠지만 그분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무, 영원한 생명,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유일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순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됨을 느끼실 겁니다.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혹시 내 삶이 수가에 있는 것 같다면, 종착지와 같다면 삶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삶이 나아질 기미도 전혀 안 보이고 내일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우물에서 계속 배신당한 채 온갖 상처로 아파하며 절망과 좌절하며 그런 가운데 살아오셨다면 이제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십시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갈증을 해소하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런 감동이 있다면 앞에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같이 앞에 있는 기도문을 또릿또릿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목마름은 예수님을 마심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마시고 싶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